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소망을 품고 성탄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죄의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을 지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금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오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약된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에 감사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제약을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회복과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나간 시간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대림절기의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신앙은 언제 새로워지는가라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성장하며 새로워지는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교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신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 특강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를 알고 교우들이 공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약한 고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의 방향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사역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비전을 세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교회 되도록 노력할 때 부흥의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신안의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단단한 기도 훈련을 통하여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을 알아 아버지의 능력, 기도의 효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험한 세상 인생 여정에 기도의 무기로 승리하는 삶을 사며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물려준 기도의 유산에 더하여 더 풍성한 기도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4년을 준비하며 각 기관과 부서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봉사할 직분자들이 세워지며 세워진 직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질병과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베풀어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오며 나날이 추워져가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는 기쁜 마음을 지역민과 함께하고자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저녁 예배 후 온 성도가 함께 기쁨의 시간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갖습니다. 설치된 성탄 트리가 지역을 밝히는 기쁨의 빛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 신앙교회가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트리 설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지체들과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수요 예배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회로 모입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아버지 나라 복음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대림절 첫째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온전히 높임 받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형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생명의 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형국 목사님은 19년 동안 나들목 교회를 개척하셔서 나들목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시고 19년 목회하신 뒤에 일찍 은퇴를 하시면서 그 교회를 5개로 분립을 했습니다. 각 교회들이 김영국 목사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견실하게 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으로 각 교회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체험적, 임상적으로 교회 목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를 맡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가 갱신되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월, 화, 수요일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회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들 안 하시려군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한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면 1925년 8월 20일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럼 1, 2년 후면 100년이 되는 교회인데 100년이 되는 교회에 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100년이 됐으면 굉장히 나이가 드는 교회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100년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100년이 된 교회로서 특별한 과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1989년도에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89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뉴욕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인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 주차장도 아름답고 예배당 너무나 아름다워서 들어가면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20-30명 앉아 계셨습니다. 교회 안은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와 그리고 파이프 올겐과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지켜져 왔다라고 하는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셨습니다. 제가 29살이었던 제가 당연히 제일 젊었고 제 다음에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60세쯤 돼 보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50년 후의 모습이면 어떡하나. 당시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속칭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마구 늘고 있었죠. 근데 저는 19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심각한 병이 있구나,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숫자가 늘어나고 막 교회 짓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염려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 평생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교회는 두 번째 문제고였고요. 첫 번째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멋지게 못 살지? 아주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맞나요? 네, 크리스천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의이기도 해요. 아무나 예배 못 드리거든요. 아무나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그럼 그 예배는 재밌어야 될까요? 재미없어야 될까요? 여기만 재밌으세요? 성가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밌어야 될 거예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 왜 이렇게 짧게 드리세요? 정말 재밌으세요? 근데 왜 1시간에 꼭 끝내야 돼요, 예배를?
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재밌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자, 빨리 끝내면 왜 빨리 끝내? 재밌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집에서 모이면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죠?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야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네요. 근데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빨리 밥 먹고 예배 드리자.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별로 즐거워하지도 않고 재밌어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1시간 넘어가면 지루하다고 그러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그런 걸 누리고 사나?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제 나이가 됐던 교회 어른들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18살, 17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는데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교회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어른들을 봤는데 내가 40년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된다고? 저분처럼 된다고? 걱정됐어요. 크리스천이 그런 건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삶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 메마른 세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할 때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예요?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걸거침이 없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어른들은 너무 속박이 많으세요. 자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 세상적인 여러 가지 거에 목말라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풍성한 삶, abundant life, 막 흘러 넘치는 삶. 이게 돈이 많다는 얘기라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서 abundant life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삶을 잘 못 봤습니다. 어릴 때. 그건 성경에만 있었어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성경이 가짜인가? 우리가 뭘 잘못 믿고 있는가? 성경은 워낙 성경 그렇게 멋있는 말들이 써 있는 거고 우리 삶은 안 그래. 그럼 왜 믿으세요? 기독교를? 거기다가 교회는 더 문제죠. 교회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교회가 제 어릴 때부터 벌써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막 싸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예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를 알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어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막 어른들이 뒷담화하고 다니고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격조가 있는 사람은, 좀 인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뒷담화 같은 거 안 합니다.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뒷담화가 많은지. 사랑의 가장 중요한 건 지켜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알고 이렇게 정준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정보를 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몰라요, 지금.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제 설교를 듣다가 뜨끔뜨끔 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제가 오히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알면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지도 않고 서로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 막 쪼개지고 분열이 있고 막 당회하면서 막 책상 치고 전화기가 날아갔다는 둥 별소리를 다 듣고, 이게 도대체 뭐냐.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질문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좋은 대학 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4시간도 안 자고 공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게 대학 가는 게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왜 저럴까? 그 귀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왜 이럴까? 세상보다 못할까? 그게 제 어릴 때 질문이었고,
그게 고민이었어요. 제 평생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년 정도 공부하고, 뭐 그 전에 한국에서 사역 좀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10년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이유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정말 오래 공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신학 박사예요. 놀라셨죠? 전 논문 표절 같은 거 한 박사가 아니라 진짜 박사입니다. 10년 동안 그 전 평생 제가 공부했지만 한 20년 정도 제가 연구한 것 같아요. 왜 이랬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 한국 역사가 근현대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나? 한국 교회사는 어땠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심리적인 원인은 뭐가 있는가? 자본주의가 영향을 끼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얘기하려고 든다면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수렴되는 어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가 결코 사실은 굉장히 아픈 얘기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역사에 놀라운 기록을 세웠답니다.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전 국민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초고속 성장한 기록을 세웠어요. 20%가 넘는 사람이 한때 기독교인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 또 하나 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무너져 내리는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와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어차피 여러분들 저를 다시 부르실 것 같진 않아요. 저렇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또 부르다니. 정준 목사님이 쫓겨날지도 몰라요. 저런 사람을 부르다니. 저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할 만큼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긴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덕담이나 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얘기일수록 편하고 재밌게 해야죠. 어렵긴 어려워도 인상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 한국교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심리학적으로 뭐 설명할 게 많은데 그런 거 설명하지 말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만화를 보다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만화를 좀 볼 생각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만화를 봐도 되는 겁니까? 예배당에서? 목사님 자리는 괜찮으시겠습니까? 만화를 좀 봐도 되나요? 그 정도는 유연성이 있으신 성도들이신가요? 예, 이 만화를 한번 보겠어요. 이 만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잡지 편집부의 간부들이 한국에 온단다. 국장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 물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대답한다. 한국적인 한정식으로 하자고.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러 불렀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맛으로 치는 전라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라고 우리 국장이 소개한 한정식 집에 갔다. 건장한 사내들이 떡 벌어지게 차려진 상을 들고 들어온다. 일본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에 놀란 것 같다. 마음껏 드시라는 국장님의 인사에 우리는 건배를 했다. 일본 간부들은 맛있다며 끝내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스즈키상이 나의 음식 칼럼을 읽었다며 인사를 한다. 나는 그에게 갑자기 궁금해졌다. 스즈키상도 맛있습니까? 머뭇거리던 스즈키상. 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반찬 숫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음식이 개성과 성의가 없습니다. 구운 생선과 호박전은 딱딱하게 굳었고 밥은 식어서 냄새도 없고 준비하신 여러분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집 음식은 맛이 없다고 감히 말드립니다.
다른 일본인 간부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우리 국장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다. 나도 스즈키상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렇죠. 그릇의 숫자로 한정식을 평가할 때가 많은데 정작 젓가락이 가는 반찬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한정식은 형식에 그치기 쉽다는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먹어도 제대로 먹었다 싶을 정도의 키포인트가 이 테이블 위에는 없어요. 내 말에 스즈키상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며 박수를 치고 나를 제대로 된 푸드 칼럼니스트라며 치켜 세운다. 그 옆에 나를 갈구는 국장님이 보인다. 아, 나는 죽었다. 갑자기 국장님이 큰 소리를 치신다. 그래서 내일 저녁 식사는 우리 회사에서 맛을 제일 잘하는 마칼럼니스트 김진수 기자가 책임을 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나는 죽었다. 식탁 위의 키포인트.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뭘 알겠냐고요.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이런 젠장 대입 수능보다 더 어렵다. 나는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자칭 식객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가 나에게 답을 내어주었다. 나는 그들을 한옥으로 초대했고 한복까지 입고 나와 인사했다. 그들이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정말로 맛있게 먹고 오랫동안 한국 음식의 맛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세요. 김치, 김구이, 간장, 된장찌개. 이게 전부 다냐며 국장이 깜짝 놀라 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흘겨본다.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밥입니다. 국장님은 펄펄 뛰며 난리가 났다. 뭐야? 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김 기자, 아니 이걸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오 부장, 지금이라도 다른 음식 좀 알아봐. 가만. 이 밥 냄새는 어제 한정식의 밥 냄새가 아닌데. 스즈키상의 혼잣말이 들렸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나. 잃었던 식욕이 살아나고 있어. 따끈따끈한 열기가 입안에 꽉 차면서 느껴지는 밥맛이 뭐랄까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사악장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에다. 베토벤 교향곡? 후하하. 사람들은 웃으면서 밥을 먹어보기 시작한다. 김에다 싸서 간장을 조금 찍어 먹고 김치를 먹고. 그들은 제대로 된 그 밥맛에 놀랐다. 오, 밥과 김치와 된장국. 한국 음식의 참맛을 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번 한국 여행은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한 여행이었다. 이런 음식을 준비해 주신 미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밥상을 받으면 눈으로 반찬의 종류를 세어보고 난 뒤 입으로 반찬의 맛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난 뒤 반찬의 맛을 따지면서 잘 먹었다, 못 먹었다를 결정한다. 이때 섭섭해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바로 밥이다. 우리는 밥의 맛을 잊었다. 밥이 맛있으면 김치 한 가지로도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밥상의 주인은 밥. 자칭 식객이 내게 알려준 답은 진짜였다. 재밌게 보셨나요? 예배 시간이 재밌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같이 여러분들이랑 있는데 자녀들이 재밌어하는 게 좋으세요. 자녀들이 오면 여러분들 앞에 오면 굳어가지고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아빠랑 만났던 거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재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즐기기를 원하세요. 예배 시간을 1시간만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이에요. 어떻게 좋은 걸 1시간밖에 안 한단 말입니까?
손 들고 좀 더 합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벌써 오늘 예배가 1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다. 네? 참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재밌게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왜 갑자기 이 만화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될 만화라고 생각했냐면, 당시에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35절, 6장 35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번역이 충분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떡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는 아르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이 아르토스예요. 그러니까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주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토스 투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할 때 이 번역이 영어로는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떡은 주식인가요, 우리한테? 아니죠. 잔치 때 먹는, 가끔 먹는 거잖아요, 떡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정확한 번역은 뭐여야 될까요? 생명의 밥이어야 됩니다. 밥.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도 조금 이해는 가요. 한국 사람들이 밥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이 밥통아, 쟨 밥맛이야. 넌 내 밥이다. 뭐 이렇게 쓸 때 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돼서 그걸 생명의 밥이라고 예수님한테 감히 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떡은 우리한테 굉장히 오해를 일으킵니다. 가끔 먹는 거, 잔칫날 먹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십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매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 무슨 힘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예수 힘.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의 힘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먹질 않으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 사람이 밥맛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옛날엔 밥을 딱 반찬을 딱 상을 받으면 밥을 받거든요. 밥을 먹었거든요. 반찬이 뭔지 아세요? 반찬? 반은 밥 반자에, 차는 뭐예요? 돕는다는 뜻입니다. 찬조 출연 할 때 찬자예요. 그러니까 반찬은 뭐예요? 밥을 잘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밥이 주인공인 것이에요. 이 밥상의 주인은 밥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뭐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예수를 먹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알기 원한 것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성가대를 하는 이유가 노래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누리고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의를 좀 하시나요? 교회에서 수많은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왜 하나요? 왜 하나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처럼, 여러분 교회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 오래되게 되면 껍데기만 남는 경향이 있어요. 반찬만 남는 거죠. 모든 활동이 많아요. 그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반찬의 마음이 뺏겨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밥맛을 잃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맛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드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것은 요즘 왜 밥맛이 없냐면요, 외식이 너무 발달했어요. 외식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 기름진 거에다가 조미료에다가 설탕에다가 버터에다가 이런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먹으면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것만 먹고 싶어 하죠. 그렇게 외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입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몸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인병이 들어올려요. 밥처럼 좋은 식사가 없습니다. 밋밋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게 밥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혀를 달싹하게 해주는 것을 너무 많아가지고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너무 좋고요. 심령이 좀
쓸쓸하다. 내 심령이 좀, 내 마음이 좀 아쉽다. 이럴 때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심령이 클클하다. 저도 이 단어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심령이 클클하다. 그 단어 기억나세요? 네, 그 단어를 쓰시는 분은 저랑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심령이 클클하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심령이 클클하면, 왜냐면 심령이 클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심령이 클클해지면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읽었어요. 정말 힘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심령이 클클하면 어떻게 해요? TV 켜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옛날에 TV가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던 시절을 살았던 분들도 계실걸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TV가 모든 집에 있을 뿐 아니라 한 집에도 여러 대 있어요. 채널이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있습니다. TV만 그런가요? OT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아무 때나 불러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손바닥 위에 올라와서 스마트폰으로 어딜 가든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재미있게 하는 이런 자료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령이 좀 클클해지고 뭔가 좀 공허해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인간이 원래 해야 되는 당연한 모습인데, 이런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오락거리들 때문에 우리는 밥을 안 먹어요. 아니 좀 답답하면 유튜브 보면 되지. 아니 답답하면 그냥 TV 보면 되지. 미니 시리즈 보면 되지. 넷플릭스 보면 되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살 만큼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밥맛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래서 이 교회도요, 교회 예배도 재밌어야 돼요. 하도 재밌는 걸 많이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할 것 같지 않으면 짧게라도 하라, 뭐 이런 거예요. 재밌게 하면 좀 길게 해도 돼. 근데 재미가 없으면 짧게라도 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재미가 중요해요. 재미가. 내가 감동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동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위로받는 게 중요해요. 오락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 한국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밥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맛을 잃어버리게 하게 한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전기밥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밥을 지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밥을 지으면 집마다 밥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우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셨지만 때때로 밥이 질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단어도 없어져요. 밥이 질다 이런 거 없어집니다. 고두밥이 됐다 이런 것도 여러분 없어지는 언어가 되게 많답니다. 지금 고두밥이 됐다, 밥이 좀 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밥맛이 약간씩 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가 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밥을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시니까 늘 아랫묵에다가, 요 단어 없어지는 단어입니다. 아랫묵. 예? 아랫묵에다가 이불을 하고 거기다 이렇게 밑에다 넣으셔서 따뜻하게 했다가 아버님이 밤늦게 오시면 그걸 꺼내서 식사를 차려드리는 것을 보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의 우리가 먹던 밥에는 사연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 밥과 관련된. 근데 오늘날은 쿡 하면 다 됩니다. 그럼 완벽한 밥이 나와요. 표준화된 밥이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햇반입니다. 얘는 그냥 3분만 집어넣으면 나와요, 밥이. 무슨 얘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표준화된 답이에요.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죄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 죄를 사하셔서 저는 구원받았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사연을 남기셨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녔죠 저는. 아니 예수 때문에 사셨다며. 그럼 살아서 나는 어떤 인생의 이야기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엄마, 아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럼 구원 받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무슨 얘기를 더 해주실 게 있으세요?
아빠, 엄마의 인생에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죠. 예수님 때문에 아빠의 인생이 달라졌어.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빠는 지금처럼 살지 못할 거야. 그러고 보니까 딸이 말하길, 우리 엄마도 정말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아니네. 어릴 때 봤던 엄마랑 다르게 엄마도 계속 변하고 성숙하고 있어.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요즘 우리 엄마는 화내는 걸 잃어버린 것 같아. 화내는 걸 잊어버린 거. 제 아내가 화를 많이 내는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달라졌다는 거죠, 엄마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엄마는?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사연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So what? 그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되셨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린 죽으면 천국 가고는 거고, 그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의 교리예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당 안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독교의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아니, 교회에서 팽배하는 말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가 60이 좀 넘었을 때 제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그 친구가 빨리 은퇴를 했어요.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목사였는데 저에게 말하기를, 김 목사,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안 바뀌지 않나?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에? 뭐라고? 사람이 왜 안 바뀌어? 아니, 예수를 만났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안 만난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문제는 뭐 목사님들이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교회 뭐 장로님들이랑 무슨 불법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너무 하찮은 얘기고요. 진짜 원인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안 먹어서 그래요. 예수를 먹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밥을 몇 번 드세요? 일주일이라고? 그건 매일 물어봐야지. 목사님 질문이 잘못됐어요. 매일 밥을 몇 번 먹으세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맞죠? 여러분세요, 맞죠?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고 있나요? 약간 거부감이 생기세요? 제가 살살 할게요. 여러분, 하루에 밥을 몇 번 드세요? 저는 성가대하고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만 반응이 있는 것 같아. 일주일에 밥을 몇 번 먹으세요? 3번 먹죠. 아니, 하루에 3번 드셔야 되죠. 근데 3번까지 안 먹어요. 보통 2번이라도 먹죠. 밥은 두 번은 먹어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 같아. 내게 오는 자와 믿는 자는 현재형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 나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믿는 것, 내게 오는 것, 그건 한 번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는 것을 뜻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에 몇 번 드셔야 돼요? 밥이면? 3번 드셔야 돼요. 근데 안 드세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설교를 해도 예수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기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영적 기갈에 들려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들도 많으세요. 지난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안 드셨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들은 거 이후로 예수님을 안 드셨어요. 그것도 그 1시간도 집중해서 드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밥도 먹다 마라. 한 숟갈 뜯어 만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드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밤낮 싸워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색하고 나에게 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나에게 조금 행동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셨는데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너무도 먼 수준 낮은 유치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번 3일 동안에 월화수 3일 동안에 이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의 밥이다 그러면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생명의 뭐뭐의 밥, 이거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살리는 밥이에요. 두 번째는 살아가게 하는 밥이에요.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밥이에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맞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을 하죠. 물론 감격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별로 감격도 안 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불러 그분을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얘기인데 뭐 평생 동안 그냥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어느 날 밥상을 봤는데 밥이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으면서요 갑자기 울 뻔했어요. 왜냐면 밥이 되려면 씨앗이 떨어져서 그 한여름에 떼약볕과 강풍과 어떤 애는 태풍을 지나가면서 겨우 살아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부가 모가지를 쳐요. 그리고 그걸 갖다 또 막 때려요. 탈곡을 해요. 그다음에 옷을 벗겨요. 껍데기를 벗겨요. 그다음 막 그 도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보내요. 그럼 우리 엄마가 또 막 물고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끓여요. 그래서 완전 팍 죽여버려요. 그래서 딱 밥이 온 거예요, 내 앞에.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의 삶을 사시고 고문당하시고 매 맞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그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이 감격이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예수가 나를 살리셔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죽으면 천당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에요. 천당 가요, 우리 죽으면. 근데 그건 죽고 난 다음에 문제죠. 살아서 어떻게 살 거냐 중요하지 않나요? 이미 살아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날 다룰 것입니다. 살리는 밥에 대한 예수.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은 거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내가 열매가 안 나오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거 이상한 얘기예요. 내가 봐서 나는 안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상한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내가 안 바뀐다고요? 안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셔서 뭘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회심한다는 것, 정말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것이 월요일 날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듣기 싫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쁘고 안도감이 드는 것 대신에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이 걸린 것 같으면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안 걸렸을 거야.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런 게 걸렸겠어. 그냥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암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살아가게 하는 밥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어디서 얻으세요?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면 내 가정생활이 변합니다.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옆 사람 잠깐 보실래요?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떠세요? 다 상태가 괜찮으시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이 상태가 제일 좋을 때예요. 여러분들 상태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나요? 집에 가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요 여기 와서 뭐 노래를 잘하고 죄송해요. 노래가 아니라 기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신앙생활을 한 수준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요? 아마 1분? 5분? 설명하실까요?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살게 하는 엄청난 진리 체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동안 그것만 가르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게 둘째 날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밥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마음에 오는 평안, 죽으면 가는데 이런 거가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릴 때 발견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몰랐으면 저도 그냥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뻔했어요. 근데 대학교 한 4학년 때쯤 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회사에 나가서도 일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 나가서도 제가 기독교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가지고 회사 직원들을 가르쳐요. 우리 회사가 1000명이 넘습니다. 아주 전문 인력이에요. 대학원 나온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내가 저런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 저런 식의 경영에 참여하고 싶다. 내가 저런 식으로 소통하고 저런 식으로 팀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진리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에서 와요.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그 일부를, 아주 개론을 두 번째 날 얘기할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밥이신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밥이 살아있는 밥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죠. 여기 와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질문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고요? 여기 오셔서 이러고 계세요? 살아있는 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면 나도 그 일하고 계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안 보이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그날이 올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하니 나도 일하노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십니다. 이 깨어진 세상 때문에 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있는 밥을 아셔야 돼요. 그냥 살아서 이게 아니세요. 지금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밥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또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3일 동안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전부 다 개론이에요. 다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한 13시간, 14시간 일했어요.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기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예수를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생명의 밥이다. 내가 니들이 매일 먹을 밥이야. 니들이 나를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왜 안 믿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왜 안 믿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로 하는 말씀을 왜 안 믿죠? 그게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이걸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데,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게 기독교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를 알고 매일매일 드셔야죠.
그렇게 하면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살아나니까. 한국교회가 돈을 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럴 때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신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100년이 되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50년 때 사라지면 100년을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요. 곧 사라질 교회인데요. 근데 신한교회가 200년까지 갈 수 있는 교회다. 그러면 100년을 축하할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200년 가서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100년을 축하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56년 됐어요. 저희 회사의 꿈은 100년이 가는 기업 만드는 겁니다. 60년 된 기업이 되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60년에 70년에 죽을 건데. 아니요, 우리 꿈은 100년이 되는 회사 만드는 게 우리 꿈이에요. 회사도 그런데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 그냥 100년 하고 120년, 130년 지나고 나면 건물은 이렇게 멋있는데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있는 그런 미국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닐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생명의 밥이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드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일 다시 뵙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우리 신한교회가 200년을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쳐서 주님을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영적으로 기갈달린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 신한교회 같은 교회 200년, 300년 되는 교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에는 오늘 1, 2, 3, 4부 주일 낮 예배, 그리고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연말이라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많고 송년회, 망년회 이런 모임들도 있고 그러실 수 있는데 시간을 구별하셔서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잔치 또 생명의 밥, 그 밥상 앞에 우리가 다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자리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혹시 궁금함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회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여러분 다 아시죠? 월드컵 상암구장, 청와대 춘추관 및 청와대 본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장, 그 회사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정림건축이라고 아버님께서 김정철 회장님이라고 정림건축의 회장님 되시고 작고하셨습니다.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직원들이 우리나라의 유수의 건물들을 건축 설계한 아주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정림이란 뜻도 바를 정, 수풀림에서 바르게 그 자체의 이름에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품고 이 사회, 이 시대 가운데서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섬기는 이런 회사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는 당회실에서 우리 교육자와 당회원 김영국 목사님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김영국 목사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겠습니다. 기타 모임 광고와 또 알림 사항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시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생명의 밥 잘 먹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생명의 밥 잘 먹읍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뵙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내일 저녁에도 우리 밥상머리 앞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 나라 잔치, 말씀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송과 그리고 헌금 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남편 추도 예배에 감사드리며 1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자녀의 배우자를 예비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자녀에게 안정된 주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친정어머니 추모 예배를 믿지 않는 언니네 가정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자격증 시험에 합격에 감사드리며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감사함에 더욱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밥,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고 단순히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밥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또 우리의 학업과 모든 진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밥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 주옵소서.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정쟁과 불안함이 또 경제적 위기가 도래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 안보 가운데에도 하나님 살펴주시고 열강들의 둘러싸여 있는 우리 풍전등화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국민들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를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옵소서. 전쟁의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 생명이 억압당하는 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밥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에, 또 한국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